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9절 1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요셉이 이끌려라는 제목으로 오미경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 고백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이끄심을 믿읍시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 이끌려야 승리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었죠. 그죠? 성경에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이보다 참혹하고 그죠? 참담한 스토리가 창세기 38장 같은 스토리가 사실 없다시피 합니다. 그죠? 이 내용, 이것을 기록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사실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한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냐면 옳다, 그르다 그 기준이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싶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예수를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여기에서 반드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 내가 무엇 중심으로 선택 결정하는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시는 분들입니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는 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옳습니까?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뭐예요?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파란만장한 한 사나이의 인생이 이제 정말 억울해도 이리 억울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그죠? 이제 원래 37장에서 38장에 이 내용이 나왔어야 되는데 38장에 유다의 소리가 나오면서 39장으로 지금 뭐죠? 요셉의 이야기가 37장에서부터 이어집니다. 자, 이 요셉이요 살아가는데, 자, 성경은 요셉의 이 많은 사건들을 두고 뭐라고 표현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표현해요? 요셉 하면 뭐예요? 꿈하고 두 가지 한 가지 더 생각나는 거 있죠. 형통한 자래요. 성경에 형통이라고 표현해요. 옆에서 있잖아요. 나 문제 때문에 죽겠는데, 어려움 때문에 미치겠는데, 이 사건 해결 안 돼서 돌아버리겠는데, 죄송해요. 딱 제 스타일로 표현해서 그러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거라고 말하면 때려주고 싶을 것 같지 않아요? 확 쥐어박아주고 싶을 것 같죠. 맞아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요셉의 삶을 보면 사람 편에서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요 불통이에요. 어떻게 불통이에요? 아니 잘 살다가 노예로 끌려가질 않나. 노예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까 지금 우리 성경 읽었죠. 다른 사람이 간섭할 수 없을 만큼 주인이 다 맡길 만큼 안정적 자리를 딱 잡았더니 또 뭐 합니까? 요셉의 마누라가 이상한 짓을 해서 또 홀딱 반해가지고 요셉한테 반해가지고 또 뭐요 감옥에 가게 되는 그야말로 불통의 인생입니다. 그죠? 이 불통의 인생 세상적인 눈으로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불통 이런 불통이 없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얘기를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관점이 다르게 보고 있는 분이 있어요. 사람의 시선에서는 불통인데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하나님이 기록했잖아요. 이 성경을 자꾸 요셉의 그 상황이요 형통이래요. 영적인 눈을 가진 우리들이 보기에는요 이 불통이요 형통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형통에 대한 개념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럼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형통이라고 할까요? 요셉의 무엇을 가지고 형통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질문을 잘해야 돼요. 왜 우리 옛날에 공부 시간에 수업 끝나고 나면 수업 끝나기 한 5분 전부터 정말 죽겠거든요. 시계만 보잖아요. 빨리 끝내면 좋겠어서 선생님이 질문이 어딨어요? 질문 못해. 질문을 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공부를 정말 못했거든.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꼭 이상하게 선생님이 마치는 시간 보면 손 들어서 질문하잖아요. 선생님 눈치 있는 선생님들은 교무실로 와 이러잖아요. 질문 잘하더라고. 근데요,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오면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셔야 합니다. 그게 사실은 나한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방법이거든요.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왜 형통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형통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은요 언약이 성취되는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다. 나를 통해서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든 현장을 통해서든요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내 삶에 내 생각에 내 상황에 내 환경에 문제가 오면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이거 뭐고 없어지잖아요. 우리 사실은 저도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끄집어 들여요. 머릿속에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끄집어 들이면 들일수록 원망이 자꾸 생겨요. 자꾸 불신앙이 생기고요 불평이 생기더라고. 왜? 내 상태가 아직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 관점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왜 드리는 줄 아세요? 예배를 자꾸만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 관점 바꾸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예배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철저하게 나 중심, 자기 중심, 삶 중심의 이해,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시선이 뭐예요? 말씀의 시선으로, 영적인 시선으로 시선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건을 보게 하고 문제를 해석하게 하는 눈이 열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삶을 보는 시선,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안 드렸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요 제가 요셉이 이끌려 하나님께 이끌려라는 제목을 정한 이유가 이거예요. 사실은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끌어 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요셉은 노예된 상태가 죽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개인의 삶에요
뭔지 원하지 않는 어떤 상태가 상황이 만들어지죠. 참 이상하게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대인의 문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말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된 거라고. 현대교회의 문제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풍족해서 갈급하지 않아요. 말씀에 갈급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가 된 것이라고.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갈급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신 거 하나님의 뭐라고요? 이끌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요 종으로 팔리고 몸이 쇠사슬에 매이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래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게 형통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형통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형통이 아니에요. 누구의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형통.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자꾸 신앙생활을 오해하죠. 자칫 오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요 우리가 거의 30년 넘게 들었거든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자꾸만 복을 뭐로 이해하냐면 지금 내 상황에 문제 없는 거로 자꾸 오해해요. 지금 나에게 뭐예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아닙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티가 나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티가 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는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출발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이 모든 사건을 이 말씀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말이 앞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에 무엇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예언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점쟁이가 필요 없어요. 사주팔자에 매인 것이요 문제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의 특징이고 은혜이고 축복이잖아요. 왜요? 말씀을 먼저 주셨으니. 그래서 이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살아간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셉처럼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의지, 내 판단의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끌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이 지금 이 경제 문제가, 지금 이 직장 문제가, 지금 이 인간관계의 문제가, 지금 이 자녀의 문제가, 지금 이 가정의 문제가, 지금 이 건강의 문제가 나에게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시는 티를 내는 거구나라고 믿어지는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공시키는 자입니다. 1절 2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형제가 원수보다 못해요. 형들의 미움으로 이제 결국 노예로 팔려갔는데, 여러분 애굽의 노예 시장 많이 들어보셨죠? 어떻게 한다고요? 발가벗겨집니다. 완전히 발가벗겨집니다. 그리고 몇천 킬로를 끌려왔기 때문에요. 젊은인지 노인지 못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온몸에 때와 먼지가 묻어 있거든요. 머리는 어떻겠어요? 우리 가끔 사극에서 보면 머리 풀어 헤쳐진 남자분들만 끌려가서 능지처 참당하고 막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아마. 수염은 수염대로 났고. 자,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 저 노예가 젊은 사람이다, 나이 든 사람이다를 뭘로 판단했다고요? 치아로.
치아로. 그러니까 완전히 벌거벗겨지는 거예요. 노예 시장에 지금 요셉이 섰습니다. 참 아무리 형통한 자, 하나님의 시선으로 형통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라는 걸 알겠고 보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 요셉을 누가 사느냐면 그 애굽 바로 왕의 친위 대장. 이번에 왜 계엄이 발표되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을 딱 발표했을 때 제일 먼저 어디서 움직였어야 돼요? 남자분들 아시죠? 어디서 움직여야 돼요? 수도방위 사령부에서 먼저 움직이죠. 이게 대통령의 친위 군대거든. 그러면서 근데 그 작전이 40분 정도가 늦어지면서 사실은 이제 무산되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친위 부대. 보디발이 바로 왕을 지키고 왕궁을 지키는 친위 부대의 친위 대장이었어요. 이 보디발이요. 요셉을 선택합니다. 근데 보디발의 집은요, 그냥 집이 아니에요. 그 당시는요, 이 보디발처럼 군대 장관이거나 이런 사람은 그 집에요, 관사가 어떤 형태냐면요, 왕을 향해서 대적하거나 역적이라고 하죠. 아니면 대왕을 향한 실수를 한 신하들을 가두는 감옥이 따로 있는데 그 감옥이 누구의 집에 있었냐면 바로 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 채색 옷을 입고 길게 손 늘어뜨리면서, 그죠? 채색을 길게 뜨는 아버지가 시키는 거, 아버지의 권세를 등에 업고 형들을 막 고자질하고 막 꿈꿨다고, 이런 꿈 꿨다고 막 생각지도 못한 꿈 꿨다면서 막 자랑하던 요셉이 일주일 상관일까?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노예로 전락해버려서 발가벗겨진 노예로 전락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염장을 지르는 것도 아니고 2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표현합니다. 형통한 자, 참 거슬리죠. 함께 하신다는 말을 말든가,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든가. 이 뭐냐고요? 말도 아니고 막걸리도 아니고, 그죠? 자, 오늘 본문 전체를 읽어보잖아요. 이 단어가요, 네 번씩 나와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과 형통하게 했다라는 말이요, 4번씩이나 나와요. 전체 32절까지 읽으면. 자, 그런데 원래 제가 찾아봤어요. 형통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감, 이런 뜻이에요. 국어 사전의 의미는 형통이라는 말이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이 형통이래요. 근데 요셉의 형통은 뭐예요? 형통해서 노예입니까? 형통해서 나중에 감옥 갑니까? 절대 아니죠. 전혀. 이 세상적인 이런 형통의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히브리 원어의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외우지 않아도 되니 개념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찔리아흐라는 단어거든요. 마찔리아흐라는 단어인데요, 보세요. 이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를 성공시키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그 요셉의 인생을 보면 예수님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벌거벗겨지죠. 예수님 십자가예요. 우리 십자가 보면은 그 십자가 지시는 형상 같은 거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중요 부위는 가려졌잖아요. 아니에요. 원래 십자가 차형은 중요 부위 안 가려요. 민망하니까 그냥 화가들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왕의 대로 옆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한 달이 되든 2달이 되든 피가 떨어져서 죽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때 완전히 발가벗어진 채로 세워지는 거예요. 요셉 발가벗겨지잖아요. 요셉의 인생은요, 억울함 투성이에요. 뭐요? 누구 때문에? 형들 때문에 팔려서. 예수님 누구 때문에요? 자기의 백성들에게 팔려서. 참 비슷하죠. 그죠? 이게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다. 처음엔 그래서 이걸 아무리 껴 맞추지만 이건 무슨 형통.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이게 마구가 안 맞아. 그래서 다시 찾아보면서 보여진 게 이거였어요. 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뭐라고요?
그 삶은 누구요? 나만 잘 되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 진짜 어리석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요, 복음 가지고도요, 이 예수를 그렇게 그리스도라고 믿고도요, 제가 안 그래도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다가 30년을 따라다니는데 정죄만 늘고 판단만 늘고 머리만 커지고 귀만 커지고 사람 살리는 건 죽어도 안 하고 복음 현장, 다락방 현장에 가지도 않으면서 다락방만 하고, 이게 내 모습이었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원래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충격으로 주셨던 것은 뭐냐면, 내가 해방받은 것처럼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이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나를 가둬놓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자꾸만, 이거여야만 한다고. 제 스스로가 갇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성공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믿음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성공시키는 사람인 줄 아세요? 증거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그 증거가 나와요. 3절,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공시키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요, 요셉이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요셉이 해방받은 게 아니에요. 요셉이 노예에서 풀려난 게 아니에요. 뭐예요? 보디발의 집이, 보디발의 밭이, 보디발의 산업이요. 성공시키는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하죠. 손을 대는 것마다 성공시키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요셉이 하는 것마다, 요셉이 있는 곳마다 뭐예요? 전제가 있어요. 전제 뭐예요? 요셉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마디로 뭐예요? 요셉의 인생 성공시키는 사람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살리는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살리는 사람.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어떤 메시지를 하고 있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이미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뭐로부터요? 저주에서부터요. 창세기 3장 문제로부터요. 운명으로부터요. 그것으로 완전 행복, 완전 감사. 아멘. 그런 다음에 이런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살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현장을 가면 살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뭐예요? 이사를 오면 살리는 거예요, 지역을. 아멘. 그래서 빛이에요. 그래서 빛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가 뭐예요? 살리는 사람 하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이 같은 맥락이 어디에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요? 증인이 될. 무슨 증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인.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것에 대해서 뭐예요? 그 그리스도로 해방받은 것에 대한 증인으로. 아멘. 여러분은 성공시키는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 때문에요, 보디발의 집이 살아납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은 어떤 상황까지 인도받는 줄 아세요? 아까 우리 시편 읽었죠?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의 손과 발에는 착고를 맺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노예 상태로 있게 된다는 걸 성경에서 말씀했었죠. 이유가 뭐였을까요? 나중에 45장에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형들을 향해서 고백하죠. 나를 판고로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더라고. 예수님의 인생하고 요셉의 인생은 정말 비슷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문제도 허락하시고 사건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정을, 내가 너희 삶을, 내가 너희 경제를, 내가 너희 자녀를, 내가 너희 건강을 이끌고 있는 티를 내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을 때 우리를 통해서 누구요? 살리는 사람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성공시키는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미 형통한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야말로 성공시키는 자잖아요. 전도자야말로 뭐요? 살리는 자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요, 뭐예요? 반드시 여러분을 들어서 지역을 살릴 것이고,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을 살릴 것이고, 여러분에게 허락한 현장을 살릴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요, 결국은요, 야곱을 통해서 어디까지 살려요? 애굽까지 살려요. 애굽까지. 그게 무슨 말이냐? 나중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듣게 돼요? 누구 때문에 듣게 돼요?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온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히브리 족속들 때문에 뭐예요? 애굽은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신을 알게 돼요. 결국요, 이 요셉은요, 뭐 하는 사람이 돼요? 애굽을 살리는 길에까지 갑니다. 그 길이 뭐예요? 그 걸어가는 걸음이, 그 걸어가는 과정이 뭐예요? 실컷 보디발의 집 살려놨더니 어디로 다시 구렁텅이로 가요? 감옥으로 가게 되는. 우리 이제 나중에 조금 있다가 두 번째 대지에서 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져요? 성공시키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현장마다 성공시키는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공의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이란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 성공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이라는 기준으로 딱 두고 내 자녀를 보고 내 가정을 보고 내 경제를 보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평가는 찌질합니다. 참 찌질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근데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이끌림의 기준에서 보면 이 모든 상황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시키는 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요셉처럼 형통한 자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고난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 문제예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건이, 지금 나에게 허락된 사건이, 상황이, 환경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데 지금 이 문제 왔어? 저줍니까? 그럴 리가요.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특권이 뭐냐? 하나님이 그 문제의 주도자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의 인생을 뭐예요?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 영적 진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장에서 살아내는 자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기서 용모라고 표현하잖아요. 용모. 우리 그 옛날에 신문 광고에서 직원을 뽑을 때요, 참 이 말이처럼 애매한 게 없어요. 용모 단정이야. 여자들 뽑을 때 항상 용모 단정이야. 난 그 말이 단정한 옷매무새나 뭐 이렇게 삶이 단정하고 이렇게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 이 번번이 떨어지길래 왜 그런지 모르더니 용모 단정은 예쁜 여자를 의미하는 거야. 취업이 잘 안 되더라고. 예쁜 여자를 뽑더라고. 용모 단정이 예쁜 여자인지 몰랐어요.
근데 히브리 말로 용모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사람에게 빼어난 특별한 장점이 있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어요. 외모만이 이게 맞아. 이게 맞죠. 외모만이 아니라 왜 내가 이 말에 공감하는 게 이상해요? 뭐 내 정도 되면 공감하지 않겠어요? 그쵸? 용모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외모만 아니에요. 외모도 들어가겠지만 뭐가 있냐면요. 칭찬받을 만한 어떤 장점이 있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어요. 사랑받고 칭찬받을 만한 어떤 의미가 그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으니까 요셉을 보자고 하면 지금요 그 집안의 가정 총무가 됐어요. 감옥까지 있는 어마어마한 집안의 가정 총무가 될 만큼 얼마나 인간적인 성실함이 돋보여요. 그냥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 우리 거의 짐작이 되죠. 그래서 우리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께서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실 때 항상 그런 얘기 했었어요. 렘넌트는 300%의 전문성을 가지고 도전하라고.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잘 안 되지만. 저도 그렇게 잘 못 살았지만 300%의 전문성 맞아요. 근데 그 힘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으로 그렇게 살으라고 얘기하셨었어요. 맞습니다. 요셉이 그 증거였어요. 그 증인이었어요. 요셉은요 얼마나요 성실했는지 지금 20대 초반이에요. 20대 초반 거진 됐어요. 왜요? 지금 형들에게서 팔려서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아마 시간이 흘렸다 하더라도 크게 많이 흘렸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요셉의 아내가 유혹하는 걸 보니 40대, 50대 아저씨를 유혹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0대, 10대 후반, 20대 초반 요 정도일 거라고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성실했고 얼마나 300%의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가정 총무가 된단 말이에요. 너무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일반적인 의식으로는. 그런데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 무엇에 포커스하냐면 성경은요. 요셉의 성실하다, 요셉의 부지런하다, 그가 어떻게 주인을 섬겼고를 1절도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왜요? 거기가 포커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가정총무가 된 게요. 거기가 포커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성실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뭐예요? 요셉이 성실할 수 있는 근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끈기나 인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사람이 성실해요. 사실은 누가 맡은 일을 꾸준히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사람을 칭찬하려고 하죠.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직분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 직분을 다 이렇게 저희가 정해서 드려서 되게 죄송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성장이 막 되어지거나 이러지가 않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맡은 직분을 계속 반복해서 맡게 되고 그러면서 또 직분을 감당하면서 어려움도 있고 같이 반복하는 그것 때문에 힘이 들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빼면서도 참 죄송하고 안쓰럽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요. 이 직분을 맡은 이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믿어져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다고 믿어져야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실할 수 있어요. 믿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다라는 인식이 들어와야 뭐예요? 이 작은 교회에서 지치지 않고 직분을 감당해 갈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그게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시간표가 오고 있는 거예요. 다른 후대가 키워져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야 하는 시간표이기도 해요. 제가 그것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직분을 맡겨주셨다. 아니면 나에게 사소하게라도 맡겨진 직분이 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로 이거를 직분을 감당하잖아요. 헌신하잖아요. 못해요. 지쳐요. 그래서 자꾸만 은혜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도할 수 있도록 나를 자꾸 은혜의 자리에 나를 갖다 놓으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간적인 용모가요. 뭐죠? 성실하고 인간적인 자람이, 인간적인 장점이 우리를요 지속하게 힘의 근원은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지속하게 하는 힘의 근원이냐? 뭐예요? 은혜가 깔려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요 그 은혜 의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노아를 기억하죠? 노아. 그죠? 노아가 방주 만들 때 노아를 당대에 뭐라고요? 창세기 6장 7절에 뭐라고요? 의인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은혜 입은 자라. 에녹이 어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죠. 그 많은 시간 동안을. 그래서 의인이라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은혜 입은 거다.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성경을 쭉 읽기 시작하면서요 와 너무 좋아요. 제가 이 변화를 봐요. 사람이 설득하지 않는데 말씀이 그 사람을 개인을요 정확하게 꼭 폐부를 뚫고 지나가는 것처럼 정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게요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는 걸요 눈앞에 봐요. 그걸 우리가 포럼하면서요 서로 놀라워해요. 야,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가 전도운동 하면서 참 이상하게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는데요. 이상하게 놓쳐졌던 게 말씀 읽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우리 기준이 다른 거 없다. 말씀을 중심으로 하니까 말씀을 보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고 청년들한테도 지금 말씀 훈련하게 되고 말씀 묵상 본격적으로 훈련하게 되고 야, 제가요. 정말 우리 교회가 은혜 입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고요.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 좋은 놈 감당 안 되고 은혜 받은 놈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운을 뛰어넘는 사람이 은혜 받은 놈입니다. 죄송합니다. 놈이라고 표현해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의식, 이성이 강한 사람들 어쨌든 지식 수준이 뭐 올라가서든 자아가 발달돼서든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게 뭐예요? 사람 의지하는 거잖아요. 사람한테 부탁하고 의지해야 되는 상황 너무 싫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요 나에게 반드시 실망만 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뒤통수 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황이 생겼습니까? 선택받은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상황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함께 해주셔야 되는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켜줘야 되는 상황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 축복의 상황인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육신으로 세상에는 뭐라고 표현해요? 육신적으로 편안한 게 형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필요한 게 함께 하심이 필요한 게 형통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이 앞에는 할 말 있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나 돈도 필요합니다. 나
우리 청년들 남자친구도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 직장도 필요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도 필요합니다. 후손들의 뭐요? 인생도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것이 있습니까? 의지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고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8절, 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아멘. 자, 요셉이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좀 전에 설명드렸죠. 한 20대 초반? 뭐 이랬을까요? 피 끓는 청춘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유혹에 강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요셉이 이겨요. 이 유혹을 이긴단 말이에요. 그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연히 이기지. 그 늙은 아줌마, 뚱뚱한 아줌마를 누가 어떤 젊은 남자가 좋아하겠냐고. 그래서 이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요셉은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코람대화했다는 신전의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이 있었어요. 지금 보세요. 말씀이요. 내가 뭐라고요? 이 큰 악을,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지금 사람에게가 아니라 뭐라요? 하나님께 범죄하겠나이까. 하나님 앞에 있음을. 그래서 항상 뭐예요? 요셉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말은 바로 이 말이에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지만요. 요셉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음을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앞에 코람돼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어느 때나 어디에 있어나 어디에 있어도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요? 나를 지켜본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신다. 우리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렘넌트들한테요. 하나님 어디 계셔? 물으면요. 네, 이런다고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식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가치롭게 여기는 거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험한 일, 유혹, 나쁜 짓, 예수 믿는 사람요, 잘 못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알거든. 그래서요, 살짝 세상을 향해서 발을 이렇게 담그는 것 같은데 살짝 담그만 넣고 확 그리로 가지 못해요. 확 죄를 짓지 못하고 죄가 있는 것에 관심은 가지고 있어. 거기가 재밌을 것 같거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요, 무의식 중에 체질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게 신앙생활 맞아요. 바람직한 신앙생활이에요. 나쁜 짓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할 때 양심에 걸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려야 해요. 이게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는 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걸 믿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런데요, 요셉이 뭐 해요? 어떻게 해요? 자,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이 있어. 그래서 나는 버텨. 그래서 맨날 안 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요셉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뭐도요? 뭐도 안 했다고요? 함께도 안 했어요. 함께도. 여러분, 정욕은요, 착각하지 마세요. 젊으신 분들, 여자든 남자든, 요즘엔 여자든 남자든 다 그렇다. 정욕은요, 맞서는 거 안 돼요. 정욕은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싸울 수 없어요, 여러분. 정욕은요, 뭐예요? 절대로 어떤 천하장사도 못 이겨요. 그래서 삼국지를 보면, 삼국지 여러분 좋아하세요?
삼국지를 봐도 그렇고 보면 뭐예요? 대단한 장수가요. 전략, 전술 다 이겨요. 용기, 백충천합니다. 반드시 넘어지는 통로가 어디예요? 미인계. 그래서 전략, 삼국지예요. 미인계가 전략, 전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인간의 정욕은요, 뭐예요? 피하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요셉이요, 함께 있지도 않아요. 피하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동침하지도 않을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한테요, 어떤 그런 상황이 와진다. 그걸 즐기신다. 그걸 반드시 그 죄에요, 어떤 형태라도 끌려갑니다. 그러지 마시고 피하세요. 예전에 저희 청년 때, 제가 청년 때 저를 성경 공부해 주셨던 어떤 분이 계세요. 방송국의 아나운서를 이제 하려고 준비하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목회자 후보생이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여자분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 남자분 사이가 안 좋아. 여자분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 남자들하고는 사이가 좋은데 여자분들하고 너무 차갑게 구는 거야. 처음에 몰랐어요, 이유를. 그런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분을 만났는데 내 여자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고생을 하면서 자기를 의심하게 되는 상황을 허락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하고 사이를 별로, 둘이 있는 자리를 잘 안 만들더라고요. 그때는 그 말이 참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결혼하신 남자분들. 다 어디 갔어? 정욕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해야 합니다. 도망가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지혜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어떻게 요셉처럼 코람대어 할 수 있고 피하는 싸움을 싸울 수 있을까요? 요셉을 보면 어떻게 해요? 요셉이 어떻게 해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죠. 그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에게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장착되는 거예요. 요셉은 어땠는 줄 아세요? 창세기 37장에 미리 얘기했죠. 채색 옷을 입혔다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 채색 옷을 입히는 의미가 뭐라고요? 코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그를 상속자로 삼는다고 얘기했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 속에.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면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 채색 옷을 입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본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렘넌트들도요. 매주 말씀 외우는 거. 우리 청년들도요. 지금 말씀을 어떻게 따라갈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매일 말씀 묵상 어떻게 할 것이고 우리 사역자들도요. 성경을 지난주까지 에베소서 끝냈어요. 성경을 이제 읽어가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이 어떤지 그리스도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나에게 주시는 권면은 뭔지 찾아내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가는 여러분 말씀이 무장되어지는 것보다 사실은요 최고의 전도가 뭔지 아세요? 내가 말씀이 무장되는 거예요. 복음 운동을 할 때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큐티를 10년 이상 하다가 복음 운동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제 속에 베이스에 딱 깔려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현장에서 복음을 말할 때 내 얘기를 잘 안 해요. 성경을 계속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적 베이스가 없는데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증인으로 서다고 하니까 된 일을 갖고 자꾸 증인으로 서려고 한단 말이에요. 뭔가 나한테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그러면 안 일어나면 어쩌는데요? 그리스도 죽었어요? 말씀이 무장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 현장에서 내 속에서요. 현장이 살아나게 하는 현장에서 살아내는 증인. 말씀이 내 속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에서 문제,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드러나고 말씀이 나를 장악해서 싸우는 이기는 현장에 그래서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식당 들어보셨어요? 당르누아르. 당르누아르. 프랑스 말이라 당르누아르. 근데 영국 런던에 있는 식당이에요. 이게 식당이에요, 식당. 옛날에 TV에서도 한번 나왔었어요. 이 식당은요 아주 독특한 식당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이런 기상천외한 식당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식당은 깜깜한 중에 음식을 먹습니다. 완전히 어두운 상태에서 음식을 먹어요. 이 당르누아르라는 말이 프랑스 말인데 어둠 속에서라는 뜻이거든요. 음식을 어두워져야지만 먹을 수 있어요. 되게 재밌죠? 왜 이렇게 이제 나중에 식당 주인이 얘기해요? 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어두움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먹는 음식도 안 보여 지금. 내가 먹는 음식도 안 보이고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도 몰라. 뭐 레스토랑 분위기 어쩌고 없어. 그냥 오직 고객들이요 앉으면 안대를 착용한 채로 안내하거나 그러면 이제 종업원들은 그럼 어떻게 음식을 갖다 주냐? 적외선 그 있잖아요. 그 안경을 써요. 그리고 음식을 갖다 줘요. 그래서 포크도 들려주고 나이프도 들려줘요. 그러면서 뭐가 있는지 설명해주고 먹으라고 해요. 오직 캄캄해야지 돼요. 이유가 있어요. 오직 음식 맛에만 집중하도록. 오직 음식의 맛에만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어두움을 만드는 거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휴대전화도 못 갖고 들어가요. 이 식당에는. 근데요 예약이요 2년 3년 가득 채워져 있대요. 오직 자신이 먹고 있는 음식의 맛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거래요. 어둠과 함께 다른 모든 감각이 잠들어 버리도록. 성도 여러분, 그러면요 새로운 차원의 맛을 경험하게 된대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음식이 그 레스토랑의 음식이 항상 최고라고 꼽는데요. 음식이 메시지에만 집중하세요. 음식이 맛있어야만 한다는 상식을 깨요. 그죠? 그래야만 입맛이 살아난다는 상식을 깹니다. 이 레스토랑은. 우리 한국말에도 시장이 반찬이라는 속담이 있죠. 그죠? 입맛을 살리는 최고의 음식은 배고픔인 것 같아요. 그죠? 배고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요, 어디로 이끄시느냐면 광야로 이끕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요, 어디에다 이끄느냐면 포로로 이끕니다. 하나님이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로 이끌어요? 문제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요, 막 으르고 타이르고 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자꾸만 말해줍니다. 나는 여기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예요? 아니야. 그거가 문제 아니야. 네 눈만 바꾸면 돼 라고 계속해서 나를 설득하십니다. 나를 요셉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두움의 땅으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을요 문제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시는 이유가 뭐냐? 모든 다른 감각 죽이란 말이에요. 모든 다른 감각 죽이고 오직 말씀을 향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영적 미각만 깨어나라 말이에요.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문제가 축복입니다. 어려움이 왔으면 축복입니다. 영적인 미각이 살아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뭐요? 이 땅에 이방의 빛이 되어져서 한 민족, 한 영혼 살려내는 하나님의 이끌림의 계획 때문에 여기다가 데려다 놓으신 게요. 뭐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처음에도 얘기한 것처럼 말씀하신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키는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멘. 사람은요, 말이 앞서는 게요, 50%도 성취가 안 돼요. 하나님은 100%입니다. 우리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의 영적인 갈급함을 허락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끌림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